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드베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야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한 주에 한 권씩 이렇게 15주째를 보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이렇게 일부분을 보지만 주께서 이 시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라도 붙잡아 실천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무지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사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밝히 깨닫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한 마음이 찢어질지라도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고쳐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잔치에 우리가 함께 뛰놀며 주께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역대하를 보았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에스라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셨지만 주께서는 웬일인지 에스라를 시작할 때 귀환하는 것으로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을 접어놓으시고요. 에스라 처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라 1장 보시면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 왕, 바사는 즉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한 이후에 돌아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역대상 할 때 언약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 언약은 조건적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형통하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주께서 반드시 징계하셔요. 근데 보세요. 70년 동안 있었던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 무슨 회개 운동을 했다거나 무슨 부흥 운동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70년이 차니까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사람을 높임이 아니라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아마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말도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리고 상당수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주께서 이제 70년 되었다. 이제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을 이룰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한 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꿔요. 고레스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려면요. 고레스가 뭐예요? 돌덩이도 마음 바꿔서, 돌덩이한테 마음은 없겠지만 뭐든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기도했는데 나의 필요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을 통해 채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걸 너무 신뢰해서는 안 돼요. 설사 위정자들이, 뭐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큰 권력이 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신앙과 관련이 없고 다른 종교를 믿으며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바가 있어서 그 사람 세운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듯이.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 다음에 누구 있어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과 내각과 행정부 전체와 또한 우리 국회를 위해서 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사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그들이 뭐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흥청망청 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건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뭔가 뜻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의 리더 그리고 우리 반의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나한테 늘 맞닥뜨리는 그 사람, 야, 이거 여기 나오면 더 이상 만날 일도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나보다 한 권위 위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요, 그를 통해서 분명히 주께서 내게 뭔가 좀 배우게 하실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 작자를 통해서도 주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쓴 마음이라도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그를 좀 회개시켜 주십시오. 또한 그를 통하여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때문에 제가 잘 배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개수가 될지 딱 되네요. 자, 이제 뒷면에는 4장의 지도가 있고요. 뒷면에는 이제 이 성막에 대한 것이 있고요. 또 회막, 또 출애굽과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앞에 지도 한 장짜리예요. 한 장을 보시면은요. 자, 먼저 예루살렘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찾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바벨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바벨론 어디 있어요? 바벨론 찾으셨습니까? 오른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거의 쭉 가면은 있죠. 바빌로니아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지역이 상당히 이제 패권 지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바그다드가 있죠. 그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시리아가 있고요.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어느 나라가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아주 잔인한 민족이지만 오래 가지 못했죠. 바로 그 위로 가면 뭐가 있어요? 니느웨. 니느웨에서 어느 선지자가 예언했습니까? 가요 안 가요 했던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사실 이 지역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과 아주 유사해요. 바로 이방신이 들끓던 지역이었죠. 주께서 믿음의 조상을 여기서부터 여기로 인도시키셔서 여기서부터 약속의 백성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이들이 여기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분명히 걸어갔을 거예요. 뭘 타고 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건 각자 갖고 계세요. 아니면 먹을까요? 아무튼 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들이.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몇 달 걸렸습니까? 첫째 달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 원력으로 하면 1월에 출발해서 5월에 도착한 거예요. 사람이 보통 1시간에 3km 정도 걷지만요. 이 무리들은요, 분명히 가족이 같이 왔기 때문에 어린이도 있었고, 가축도 데려왔을 것이고, 임산부도 있었겠죠. 임신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 갔을 거예요. 또한 사막의 밤 기후는 어떻습니까?
아주 매서운 모래바람이 불고 도적대도 있을 것이고 급격하게 온도가 급강하기 때문에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들도 그렇게 쉬운 길을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9절의 중반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들은 안전하게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이 도와주겠다 해도 아닙니다. 군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니 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온 것입니다. 에스라가 한 10장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 볼 텐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는 같은 성경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4세기 이후부터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부는 에스라라는 인물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후반부에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또 전반부에는 에스라에는 뭘 지어요? 무엇을 재건축합니까? 성전을 재건축하고 느헤미야 때는 뭐를 재건축해요? 성벽을 재건축하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사건과 인물이 나뉘기 때문에 편의상 나눈 것이지 본래는 한 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에스라 7장을 선택한 이유는 물론 제가 과거에 1, 2, 5, 9 뭐 이렇게 설교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7장을 좀 안 해봤으니 잘 오야겠다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장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이 바로 김지영 목사가 예전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자비교회를 마음에 품고 처음으로 어떤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탐방을 시작한 첫 주예요.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에 사임을 해서 11월 아마 첫 번째 주일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촌에 있는 예수가족교회를 갔던 것으로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신촌까지 참 멀더라고요. 신촌이요? 신촌. 예. 그러니까 합정역에서 내려가지고 합정역에 있는 그 예수가족교회에 갔어요. 아주 뭐 그 11시 넘어 도착해가지고 뭐 본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디오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이제 매주 성찬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옳은 것이니까요. 매주 성찬을 하고 또 저희가 방문자로 왔는데도 나의 지긋한 이제 안내위원이 와서 끝까지 식사할 때까지 함께 해주고 참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뭐 밥상도 소박하고 김이랑 김치찌개 맛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교회 카페도 멋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교회 의자가 참 아주 장의자가 아니었는데 편했다 이런 기억도 있지만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어요. 무슨 레토릭이 있고 무슨 뭐 웅변의 설교가 아니었는데도 잔잔한 감동과 눈물이 있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돈되지 않은 분위기도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예수가족교회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그래 오늘 특별히 설교 제목이 뭡니까? 즐거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우리의 정체성도 좀 다지고 또 다음 1년도 좀 기약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5개월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왔어요. 그리고 와서 결심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성구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라는요. 상당히 존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바벨론을 떠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6절 후반부를 보세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왕한테 이쁨 받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 굳이 갈 필요 없죠. 왕이 구하면 저 이거 필요해요 하면 다 주는 사람인데 굳이 고생길 자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방글라가 뭐예요? 방글라데시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 있지 하는 사람도요. 벌써 물이 안 맞고 이런 방글라데시는 유튜브가 안 돼요. 나라에서 구글을 차단하는 나라예요. 인터넷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와이파이가 우리만 자, 잘안 조금 더 어려운 나라 어디 있을까요? 시리. 그래요.
시리아 좋습니다. 지금 막 내전이 일어나고요. 아마 들어오게도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시리아에 폭탄을 던질 때는요. 보통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할 때는 먼저 뭘 하게 돼 있어요? 선전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리아로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쏘는 폭탄은요. 선전포고 없이 쏘는 겁니다. 그 폭탄이 날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기 가서 살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가 이 모든 특권을 다 버려놓고 가요. 이거는 그냥 동화책에 있는 내용만 그렇게 감동적인 얘기만은 아닙니다. 상당히 치러야 할 대가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요. 에스라 7장을 시작할 때 에스라의 족보가 나와요. 결국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5절 후반부를 보세요. 벌써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비수아의 13대손, 비느하스의 14대손, 우리가 아는 그 비느하스가 맞을 거예요. 또 엘르아살 나오죠? 엘르아살하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로 아론이죠.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핏줄은 어떤 핏줄기? 대제사장의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렇게 세습되기 때문에 이때는 세습이 지금처럼 나쁜 개념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나도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벨론은요, 페르시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줬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당 짓고 예배 드렸다고요. 거기서 행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10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의 결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왔으면은 에스라에서는 뭘 짓는다 그랬어요? 성전 짓는 거잖아요. 성전 짓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얘기 없이 우선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가 먼저 공부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 바로 지금 7장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던 7장 앞에 보면요. 성전 봉헌식이 나와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6장 14절 보이세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이 연대가 분명하진 않지만 스룹바벨의 통치하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에스라가 온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성전이 지어졌으면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예니까 성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가 돌아왔으니까 성전의 일들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배우고 가르칠 것을 결심했다 그래요.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이 나와요. 7장을 보세요. 7장 7절을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누가 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돕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는 사람. 여러분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면 성전 일을 열심히 해야지. 왜 하필 에스라의 결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에 있었는가? 바로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주보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일면 한번 보시겠어요? 일면에 보면은요, 우리의 거의 개척 모토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제일 처음 뭐가 나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제 얼마나 중요해요? 무슨 먹어야죠. 떡 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도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 안 하면 죽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2000년 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때려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나쁜 노예제도 있었죠. 노예제도 우선 고쳐야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뭐 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일제강점기 있는 것처럼 로마에 속박 아래 있으니까 독립해야 되잖아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게다가 그때는 여러분 페니실린이 있습니까? 항생제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그냥 밟히는 게 고아와 과부예요. 과부들 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일해야 될 것도 있고요.
아이들 착취하면 안 됩니다. 고아원도 해야 되고 아이들 인권 문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는요. 가장 뭐를 먼저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걸 먼저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회 문제를 도외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우선순위와 그들의 첫 번째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로까지 관심이 벗어나고 확장되어야 돼. 처음을 먼저 당장 당면한 문제부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불똥이 터져졌어요. 뭐 누가 큰 중병에 걸리거나 자녀 문제가 있거나 그럼 하루 종일 뛰어다닙니다. 이 아픈 사람 저 아픈 사람 자녀 문제 때문에 이 경찰서 저 경찰서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정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부부의 연합이에요. 남편은 입을 끌어다니고 부인은 접을 끌어다니고 하루 종일 애쓰습니다. 저녁에 돌아옵니다. 만나면 서로 몸도 상해 있고 마음도 상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가정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정은 부부의 연합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씩 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한국교회 문제가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감히 이제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거예요. 잘못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사에 대해서 벌써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부정부패와 세습에 대해서 분명히 교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억지로 강행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70세가 넘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지 않고 총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다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머리띠 딱 묶고 우리가 광화문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분들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젊은 목사는 세월호를 위해서 단 두 끼도 금식을 못하는데 몇십 일을 금식하는 우리 선배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논리적인 관심사는 제일 처음은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장 꺼야 될 불똥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 불똥 끄다가 소진해버리면 하나님도 있고 나 자신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그랬어요. 정말 나 혼자의 힘으로 세계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지만 정작 나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둘씩 순종해 나가야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려 하다가 우리 모두를 소진시켜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기점으로 해서요. 앞뒤를 한번 보죠. 에스라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뭐 역대하, 역대상, 열왕기 상에서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났어요? 에스라 때문에. 아닙니다. 에스라는 죄가 없어요. 에스라는 착한 사람이에요. 자, 왜 이스라엘이 여러분 남북이 됐어요? 바알 때문에. 좋은 얘기예요. 바알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바알을 누가 수입해온 거죠? 왕이 안 해. 그래서 어느 왕 이후부터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새로운. 솔로몬부터. 솔로몬부터 나라가 갈라지게 된 이유는 왕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부인을 여러 명 두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들을 그저 외교라는 목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스라 앞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따라해보세요. 통혼이에요. 통혼이에요. 통혼이란 말은요. 신앙의 다른 사람과 오케이. 이쁘니까 오케이. 돈 잘 버니까 오케이.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그냥 결혼한 것이 큰 문제가 됐어요. 자, 다시 에스라로 돌아옵시다. 에스라 9장 10장에서는 문제가 또 뭐예요? 그때도 통혼이었어요. 에스라가 귀환해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돌아오게 한 백성들이 옛날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 통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 여자들이 더 예뻤나 봐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 다음부터 보암직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옷을 찢고 회개를 시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그게 이제 느헤미야에 나오죠.
여러분, 에스라가 돌아와서요. 옛날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이 문제가 있으니 에스라가 돌아와서 통합 문제를 해결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라가 아니에요. 자비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자비교회가 개척한 것은 한국 교회의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였다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한 신앙생활, 내가 먼저 즐겁게 배워야 그 다음에 다른 일을 가르칠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본 신념으로 시작한 게 자비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진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먼저 체험받고 행복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그것이에요. 바울도 그랬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랬고요. 존 파이퍼도 그랬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함을 누릴 때 그분이 최고로 영광 받으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소리문답 1문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도외시했어요. 그러려면 주의 앞에는 내 기쁨이 있나이다. 얘기한 시편 119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이 결심에 동사가 2개 있어요. 에스라가 뭐 하고 뭐 할 것을 결심했는데, 여러분, 연구가 먼저입니까? 가르치는 게 먼저입니까? 연구가 먼저예요. 연구. 내가 먼저 배우고 준행은 실천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을 비판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의 담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씩 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도 내가 오늘 하루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린 실패한 거예요. 그거 뭐 티도 안 나는 건데요. 그러나 이 티 안 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건 줄 아세요? 어떨 때에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에게 사랑 고백과 사랑한다, 잘 갔다 와라, 오늘도 화이팅이야, 이런 얘기 못할 수 있어요. 티 안 나요.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게 하나 둘씩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 없는 가족이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사랑 고백 안 하는 건 뭐 당연한 거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티도 안 났지만 나중에는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0분만 지나면 있는 가까운 교회에서는요, 성도들도 설교하는데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제3공화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이런 거예요. 노무현 정권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거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슬픈 일이에요. 그들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둘씩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일이 3가지가 있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엑기스만 해야 돼요. 또 우리 주님은요, 시돈 여인이 살려달라 그럴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만 부름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 여자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우선순위는 지금 여기에 있다. 결국 그 여자의 강청에 못 이겨 주님은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긴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3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이 세 가지에 집중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거. 제일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 뭐예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거. 제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은 학부 때 저에게 성경 고고학을 가르치던 교수는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신유의 은사가 있는 교회라고 광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가짜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집중하신 것 중에 가장 처음에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게 먼저 있어요. 두 번째가 복음 전파하시는 것이고 맨 마지막이 병과 약한 걸 고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기적은요. 뭐 때문에 그거 하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받은 사람들 나중에는 죽게 돼 있어요. 나사로도요. 죽어 있다가 나 살아! 이러고 다시 살아났지만 영원히 부활한 게 아니에요. 또 죽게 된다고요. 그것은 뭘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라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보다 똑똑하다고 얘기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정해진 3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에 집중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도 다 유한한 존재잖아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시다. 그것은 뭐예요? 에스라가 7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먼저 연구하고 내가 먼저 준행해보고 가르치기를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미혼인 분들은요. 꼭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를 품에 꼭 안고서요. 성경책이 없어도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옛날에 애들이 못된 청년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욕했다가 그만 곰이 해쳤지 뭐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자비교회 공식적은 아니지만 이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건 교회는 학교란 것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공부하는 배우는 곳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나 자신을 소진하고 기도할 시간조차 내지 못하고 말씀 앞에도 서지 못하면 우리 실패한 거라 그랬죠.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여서 주님이 친히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강건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돌판을 받았습니다. 5개월간의 긴 장정을 건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긴 1년의 시간을 지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가 받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어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의 결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참 쉬운 말씀 같아도 저희들이 많이 준행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당장 안 해도 티가 안 나기 때문임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 못했지만 티가 많이 안 났습니다. 근데 시간 오래 지나니 무덤덤해진 것이 또 당연한 일상이 되었죠.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것, 티 안 나는 것, 그러나 반드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에스라처럼 우리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집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있어서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임박한 필요보다 먼저 원리를 잘 준행하여
주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결단합니다. 앞으로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계속 갖겠습니다. 그가 없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한 시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로서 더욱더 초놈을 아껴 이 말씀 앞에 살 것을 결단하옵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